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제 일주일이 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응원을 서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싹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왼쪽으로 둘, 셋. 빛이 있으라. 마지막으로 할까요?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겠습니다. 둘, 셋. 끝까지 승리합시다. 출석 카드에 빈칸이 몇 개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이전에 이렇게 우리 새벽에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지 않아서 교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꼭 필요한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 그리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되돌려 주려고 하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는 일이 왜 중요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용서하심을 믿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내면에는 깊은 쓴뿌리라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진정한 용서는 뭘까요? 과거의 문제를 적당하게 덮어두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절대 과거에 내가 당한 아픔이나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다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는 아직 내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죠. 자, 어떤 사람은 용서를 단순히 그걸 그냥 잊어버리는 걸 용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아직 그까짓 것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그냥 잊어버리세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어떤 것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했냐면,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는 죄 앞에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나 탐심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어서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날마다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 죄, 내 죄, 오, 내 죄라고 하면서 괴로웠대요. 이유는 그렇게 자신 안에 마음에 틈타들어왔던 분심이나 괴롭게 하는 마음이나 탐심이나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 마음에 일어나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어디를 가냐면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 성당은 천주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당입니다. 교황들이 저기에서 성탄절날 저기를 무릎을 꿇고 계단에 올라가면서 키스를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일이 전 세계에 방송되게 되는데, 저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올라가셨던 계단이라고 해서 저곳은 성지가 됐죠. 그래서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것을 우상화시켰냐면, 저것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 보면 연옥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리가 있거든요. 죄가 있어가지고 천국은 못 갔지만 무슨 선한 일을 후대들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 공덕을 쌓으면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연옥 교리가 있는데, 저 계단에서 기도하면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거라고 하는 믿음 정도를 갖고 있었다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인 신분을 갖고 있었던 루터도 저곳에 가서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과 모든 고민을 해결하려고 한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 올라갔는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나오면서 어느 날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피곤하고 어떨 때는 힘들지만, 여러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뜻밖의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저 계단을 올라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듣고 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상처는 왜 이렇게 깊은 건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형제간에 주고받은 상처가 있고,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평생에 잊지 못해서 그 불행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건강하게 잘 살았지만 결혼해서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받는 상처도 있죠. 직장에 가가지고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상처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자들은 시댁을 통해서 받는 상처도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셔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말로써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육체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마음의 병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내면의 아픔을 가져온다는 게 여기 어려운 문제이죠. 자, 어디 가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나 분노나 혈기나 수치감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잇대어 살아가라고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거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이유였어요. 인생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인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흘러가게 되겠죠.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왜 이렇게 깨워가지고 말이죠 2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할 이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본질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상태를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귀가 하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용서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두세 시간을 만나드렸는데 도대체 얘기만 들어도 저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삶의 형편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그 사람을 절대로 죽어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데 교회 나와 보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다 용서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저는 목사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독생자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셨을 때 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내가 그 용서를 받을 만한 형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용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용서가 안 되지만,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마음속에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새벽에 돈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1억 3천을 갚아야 할 담임 목사의 책임을 가지고 목회했던 때가 있어요.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이 아니에요. 안전하 서나 그녀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 서나 돈만 생각나더라고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끝나고 나가지고요 1억 3천의 부채가 남았는데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이 심장병이 그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막 심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일날 3천만 원 갚아야 되고 다음 주에는 2천만 원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얘가 알아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돈. 그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큰일 나셨다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게 심장병 초기 증상이라고. 그때 알았어요. 좀 가만히 있어라 하는데 얘가 도대체 진정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일날이래요. 또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러는데 3천만 원 어떻게 막아요? 돈 그러고 있어요.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 빚, 네 빚 아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제 마음속에 찾아올 이상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신호등을 건너려고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데 지금 루터에게 말씀해 주신 제 마음에 그래요. 그 빚, 네 빚 아니다. 주일날 엄청난 성도님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빚이 하루아침에 갚았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마치 위장약 겔포스를 제 심장에 발라주시고 나서 너 이제 가만두어. 그 빚 네 빚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그 빚을 뛰어넘고 맞아 이 빚은 내 빚이 아니지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짓는 동안 진 빚이고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희들 돈이지 이건 내 빚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그 빚을 뛰어넘었습니다. 실제 그 순간에 빚은 1억 3천이 남아있었어요. 계속 독촉이 오는 상황은 맞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니까 제 삶의 형편을 이렇게 어떻게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 힘 갖고는 못 건너는데 주님의 손이 이렇게 옮겨주시는 내가 저기를 어떻게 건너왔지? 도저히 내 힘 가지고 안 되지만 주님께서 안아서 옮겨주시니까 용서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면 여러분 주님이 용서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렙산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을,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를 따랐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카렌 매쉬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정신의학 전문지에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성인 여성 200명을 리서치를 했는데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용서받은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도 용서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이었다고 제가 먼저 간증했잖아요. 정말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해가지고요, 제가 한 달 동안을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만나기만 해봐라, 나도 갚으리라, 막 한 달을 아무튼 지옥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용서를 하죠. 구하죠. 그 인간 안 보고 살면 되죠. 뭐 됐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 사람 안 보고 살게요.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제 인생 가장 깊은 영혼의 감옥의 시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카렌 메시스 박사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조사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병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동맥경화증이 생긴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라보고 용서하게 되면 오늘 동맥경화증 치료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속이 분노로 불타고 있으면 아무리 겉이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병들고 있어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할 때 마귀가 틈타 들어온다. 마귀는요 얼마나 영적 동물인지 몰라요. 아주 간교해가지고요 빈틈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리를 시키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고 품지 말아야 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은혜가 된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귀는요 사랑하지 못한대요. 더 재미난 말씀 해드릴게요. 마귀는 웃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웃지 않는데요? 마귀는 기쁨을 주지 못한대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뭐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밝아지셨어요? 그러니 마귀처럼요 심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심각하고 어둡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심각한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정말 그 마음이 사탄이 빈틈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틈타도록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아직까지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마귀가 일하는 순간에 지배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노의 마음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내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걸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돼요. 적개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싹터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절로 우리가 죄가 회개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31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갑자기 용서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인 동사가 담겨져 있어요. 가만히 놔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용서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용서 내 힘 갖고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용서가 됨을 믿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함을 다 같이 하면 버려라. 이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정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말씀해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오늘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도대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새벽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돌아올 때 변화됨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5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용서는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의지로부터 용서해 버려라.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버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나 내 마음 가지고는, 내 기분 갖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용서를 기분으로 생각하고 용서를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번도 용서를 감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를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의지적인 결단이다. 용서하라는 건 명령인 거예요. 명령에는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려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려고 용서하라. 예수님이 주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용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용서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용서가 됩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용서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결단입니다. 요즘 새벽에 올라오시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는 100만 21, 100만 22 제가 보니까요, 어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설교를 5편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설교를 한 편 보내고 나면 금방 문자 와요. 목사님 그 다음 설교 언제 와요? 그 다음 문자를 보내고 나면 설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내고 있네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새벽기도를 나오게 되죠? 제가 나와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정말 실망인데 목사님 마음속에 새벽기도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저런 위선자 같으니라고 생각하세요? 의지적으로 저는 새벽기도를 나와야 하고 있으니까 몸이 반응하고 감정이 반응하고 생각이 반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느낌과 정반대되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수도 안 하고 싶고 목욕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한 마음이 충만히 귀찮은 일들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용서의 확실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